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아마도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쓴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울은 특정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선물의 이야기 이후에 나중에 직분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보면 시편 68장 18절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편 68편 18절의 이야기, 이게 갑자기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고 지금 교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유대인들 사고의 말씀의 기원과 테두리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 선물, 방향, 지침 이렇게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거를 넘어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왔고 그 십계명을 받은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차별된 존재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 올라와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새로운 민족의 창조,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새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의 조직과 그 다음에 직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다윗도 시편에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윗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통해서 주시고 내려온 것처럼 이 법궤가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모양의 왕국을 이뤄가는데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인간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선언적,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십계명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주신 거고 다윗의 시편 이 법궤도 이렇게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개념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러 하늘에 올라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인데 마치 십계명 받으러 간 것처럼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해 새로운 조직이 시작됐다라는 이 개념을 에베소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당연한 거지만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그 상황에서 그때 교회라는 개념은 신개념입니다. 과거에 없던 조직이고 과거에 없던 방식이고 과거에 없던 체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형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하늘에서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명하셨다라는 외부에서 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시편에 있는 인용구를 인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인용구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서 뭘 했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원수와 마귀들을 다시 예수님이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귀도 잡고 마귀에 속한 사람도 사로잡은 거죠. 그냥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선물이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구현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모세의 구조, 시내산, 다윗의 법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거의 이단 소리 들을 정도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없었던 조직이 창출하는 급진적인 개혁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기술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구현되게끔 예수님 손으로 시작하신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처럼 윤회로 돌고 하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까지 직진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땅에 오실 때까지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길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따라 교회를 일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교회에 있기가 너무 행복하신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